신명기 25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정한 판결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4절 보니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소에게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시키면서 그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라도 지역에서 망택이라고 그러죠. 소 입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그 대나무로 바구니 같이 이렇게 소 입에 딱 맞게 해서 이렇게 망을 씌웠었죠. 뭐 다른 재료로도 만드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줘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로 하여금 소에게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시키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 시키면서 먹을 것 주어라. 먹을 것 주어가면서 일 시켜라. 먹을 것도 안 주고 일 시키냐.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상식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말을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일하면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또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거기서는 그런 대로 물 마시고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것은 먹고 살았는데 여기 나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고, 우리 죽으면 묻어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고 이렇게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금 만족을 못하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해봐야 만족함을 알아. 지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모였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리 감사할 조건을 찾아봐도 도저히 감사를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없겠지만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이야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론하면서 하도 성도들 수준이 너무 낮다가 보니까 감사할 조건 그렇게 없냐? 콧구멍이 위로 뚫렸으면은 비 오면은 물 들어가는데 밑으로 뚫려서 비 와도 물 안 들어가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눈썹의 소중함을 막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눈썹의 소중함도 알고 콧구멍의 소중함도 알고, 꼭 뭐 나이 드셔가지고 이빨 한 2개 빠져봐야 이의 소중함을 아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는 조금 생각 좀 하고 머리 좀 돌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 있고 안 돌아가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걔 IQ가 80인데 걔 IQ만 돼도 운전면허 따고 운전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이죠. 그런 건 상식 수준이에요. 상식 수준. 태어나서 학교 안 다녀도 글자 몰라도 일자 무식해도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학교 가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비싼 돈 주고 그런 거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불러내는 섭리를 하는 가운데, 봐라, 그때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풍성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갈 거냐? 정신 차려라 인간들아.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굳이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한다고 하면은 그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도 아니라겠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나를 존재케 하고 내 인생길 함께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다. 걱정하덜들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상담의 결론은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면서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움을 줄 땐가 보지요.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다는 얘기지, 실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우시겠네요. 힘드시죠. 아유, 그래도 제가 그런 상황에 빠졌더라면 그보다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할 수 있을 건데 집사님은 그래도 잘 견디시는구만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방법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 또 다 귀가 다르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십니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 내려놓고 경험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답답하면 나서 그냥 토로하는 거 그 자체가 상담이에요. 상담하기 위해서 기본이요.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나서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푸념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답답할 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한테 지사님, 권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 참 속상한 것다, 야. 그래도 용케 잘 견딘다. 그러면 집에 갈 때 괜히 와서 괜히 창피하게 또 와서 또 털어놓고 가네. 그러면서도 마음이 후련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신문 기사에다가 옛날에 썼던 거예요. 한국 교회에 공로가 있다. 뭐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게 해준다. 근데 요즘 그거 방법적으로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웃음 치료하고 울음 치료하고 교회 와서 막 쥐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하면 스트레스가 팍 풀려버려. 나쁜 호르몬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볼까 하고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안 하니까 그걸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런데 말씀으로 해결되죠? 한 번에 100% 완벽하게 해결은 안 돼도 배워가면서 조금씩 해결이 되잖아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당신들이 하는 연보를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해도 충분하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여나 나를 오해하고 또 그게 부담이 될까 해서 내가 그 권을 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어요. 뭐 박연철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자화자찬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더 않겠습니다. 자, 목회하는 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것만이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고 내세우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연보로 안 먹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그게 하느냐.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저들을 부담스럽게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맨날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지요. 생활 방식이지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것을 자기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건 제 신앙을 가다듬을 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같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승용차를 더 좋은 걸로 바꿨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이번 수능시험에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에 항상 생각했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좀 레벨을 좀 달리 하자고요. 좀 뭐 신앙의 차등이라고 하면 차등일 수가 있는데 건강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돈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은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은 누구는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못 감사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감사하면 안 되고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어떻든 간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서 당신이 보시기에 적절하시게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근데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그게 불공평하고 불평불만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러죠? 누구는 키 늘씬하게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부잣집, 에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좀 지능이 막 IQ 한 150 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시험 보는 것마다 다 그냥 90점, 95점 맞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좋겠지.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육신을 가진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 당신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배우는데도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세상살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엊그제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을 만났는데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으로 시집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자기가 생각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50살 넘은 사람도 있고 40살 넘은 사람도 있고 이제 32살짜리인데 32살짜리가 제가 알기로 하나님 몰라요. 기독교인 아니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다 환경 따라 사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어린 사람이 그러고 내가 웃으면서 기독교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 수준 된다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 돼요. 사람 안 바뀐다고 했잖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물건은 고쳐 쓰는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고쳐서 쓸 생각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살겠는데 그걸 누가 고치냐고. 못 고쳐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해도 안 돼. 예?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들을 때는 쉬워. 들을 때는 쉬운데 삶 속에 던져치면은 이제 또 헤매는 거예요. 계속.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계속 드려야 돼.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목사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드린 말씀인지는 다 이해를 하실 줄로 압니다. 목사가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다 복음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듣게 해서 깨닫게 하고 전할 입을 열어서 가서 전하게 만들잖아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지만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나는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데리고 와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 안 된다고 관계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배운, 내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면 그들이 듣고 같이 배우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조금 더 잘 가르쳐주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 가르쳐주고 생활 속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아,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왜 그렇게 사는가 했더니 당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이웃들과 그렇게 다르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니까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공동체로 먼저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옥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고 맡길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군옥교회로 다 오시라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이 한 가지만 확실히 가지고 계시면요, 어떤 염려와 걱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자꾸 허황된 생각을 하니까 낙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죽기밖에 더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은 죽을 걱정 없잖아요. 막말로 세상 말로 굶어 죽고 맞아 죽을 일밖에 더 있겠냐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일도 있지만. 저는 큰 범주에서 교통사고도 맞아 죽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고 맞아 죽을 일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맞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죠. 그래서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냐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답게 살아야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설교할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가르쳐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자, 축복받고 살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몸이 부서져라고 죽으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밥 벌어먹고 살아야 돼. 아니면은 노선 옷에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 놀다가 늙으면 일해야 돼. 아니면은 보장되지 않은 노후를 생각하고 젊었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죽으라고 이러다가 늙어가지고 여행 좀 다니고 쉴만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다 돈 갖다 주고 해외여행 가려 했더니 다리 아파가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띄엄띄엄 가르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면 저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 이제 설교 비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지금 듣는 소리 같은 소리 하지만 말이 안 듣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스럽지 못하지. 아멘 아멘 해야 하는데 앉아가지고.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고 놀고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뭔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실현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지, 돈을 목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도 힘들고 돈도 못 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가 있다. 굶어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맞아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주신 분복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일찍 깨달아가지고 일찍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사는 통에 집사람한테는 미안하고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학교에 있을 때도 계속 학생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돈 버는 걸 목적으로 살지 마라. 선생님들 그냥 연말만 되면은 뭐 사당 오락 뭐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신랑이 바뀐다, 차가 바뀐다, 집에 바뀐다. 그런 소리인데 제발 그 소리 좀 듣지 말라고. 내가 수업 끝나면 2시간씩 방과후 활동으로 계속 성경 가르쳤잖아요. 우리 증인 앉아있어 여기. 자, 여러분들 분명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일하는 자만이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냐? 노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먹이고 입혀요? 자, 가서 밭에 가서 고추를 열심히 심어서 그거 팔아야 먹고 산다. 먹고 살려면 농사 열심히 지어라. 이게 아니요. 그렇게 생각만 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하는 그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직은 재직들 일하면서 살고, 여전도 회원들은 여전도 일을 하면서 살고, 남전도 회원들은 남전도 일을 하면서 살고, 그에 앞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다시 한번 또 높아지면서 강조드리지만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자꾸 어떤 모양새만 기독교 모양새를 띤 예배당에 와서 하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 뭐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 갈 때는 기독교인 것 같고, 뭐 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여서 회원다든지 마을에서 무슨 반상회를 할 때는 또 전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방법적인 것은 제가 모르지요. 여러분들 직업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른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 그 일을 하고 살으라고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왜 살게 한다고요?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배우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왜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왜 밥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안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어요? 밥을 먹고 살아도 한 번만 딱 먹으면 평생 안 먹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이상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딱 먹으면 평생 안 먹고 사는 그런 거. 날마다 먹여야 된다고 하면은 뭐 비타민 알약 같은 거 하나 탁 털어놓으면 하루 식사 해결하는 거, 그런 거 만들면 떼돈 벌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걸 대답해 줘야 되죠. 엄마, 나 왜 낳았어? 뭐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보니까 낫다. 근데 뭐 성교육도 못 시키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배추밭에서 주워 왔어. 우리나라만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은 배추밭에서 주워 왔다고 그런대요. 그놈이나. 대답해 주시라고. 성적인 교육을 하기가 부끄러우면은 걔 수준에 맞게 해 주시라고. 모르면 와,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학교에서 그런 걸 전공하셨다든지 또 뭐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 애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난처하더라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아무개 엄마는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가르쳐? 그때 어떻게 대답해? 해결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한테 가셔도 돼. 사모님한테 가셔도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대로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우리 성모가 만나기만 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해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 집 나갔다 왔다니까. 응? 아무리 봐도 난 진짜 주워 온 것 같더라고. 제일 막내 누나하고 9년 차이 나고 다 누나나 지금 뭐 형들이 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응? 초등학교 다니면은 다 엄마들 젊은데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막. 저는 창피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니라고, 우리 할머니라고 그렇게 거짓말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외모 가지고,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도 장가는 못 갈 것 같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람한테 그래도 고마워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 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응? 좀 수준 낮게 거짓말 않고 도덕적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 한번 생각하십시오. 의미라는 거 알죠? 어제 외국인들 시험 보는데 의미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단어 아시잖아요. 그 뜻, 의미. 그 애들이 그거 궁금한 거잖아요. 왜 먹어야 되는가? 왜 아파야 되는가? 왜 날마다 학교를 가야 되는가?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갑니다. 5절부터 10절 봅니다. 남편이 죽은 아내로 후사를 입게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실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자, 지금 우리들의 윤리 도덕 개념으로 보면은 참 말이 안 되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형제 7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고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몰라도 지금 한참 모르고 그런 생각이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형제가 한 7 있다. 그런데 큰형이 결혼을 했어. 동생들은 뭐 결혼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큰형이 죽어버렸네? 그럼 형수하고 조카들 어떻게 해? 그러면 다음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조카들도 내 자식같이 키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그 민족들도 그렇게 대통을 잇기 위해서 조카들을 지키기 위해서 형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라고 그래요. 좀 문자를 쓰면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내로 맞아서 이게 이제 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굶어 죽지 않게 조카들도 잘 먹이고 입히고 내 자식같이. 근데 이것도 윤리 도덕적인 것을 위한 것인가? 직접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형이 죽어서 그 조카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정말 평생 의지에도 손색이 없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섭리 가운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죽으면은 또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이런 걱정하지 마. 재혼할 때 할망정 그것은 세상적인 문화고 우리는 죽지 않는 신랑 영원히 살아서 나를 섭리하시는 그 신랑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는 그 신랑이 나를 함께하고 있단 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부인 나.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 신랑. 둘이 만나서 살으니까 좋지요. 지금 그걸 바라보게 하는 섭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윤리 도덕이 어떻고 뭐 그러시지 말고 윤리 도덕 따지면 100년 전 윤리하고 지금 윤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100년 전 설교가 달랐을 것이고 광택상에서 지금 설교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안 되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 보면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을 때는 용서 말라고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친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요즘 호신술 배우는 거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할 때 가장 급소가 그냥 근데 팍 잡으려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다른 남자한테 두드러 맞고 있네. 그러니까 부인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확 한 대 차버렸어. 막 손으로 엉켜자. 그러면 그 여인 손모가지 막 잘라버리라는 거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게. 자기 남편 편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한테 맞으니까 막 그 남자 한 번 때려버렸는데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남편 싸운 것은 싸운 것이고 남편 편들어서 다른 남자 한 번 그냥 발길질 한 건 한 거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섭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펼쳐지는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엊그저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오해하지 마라. 음식점 가서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 양반이 잘 나가더니 이래 좀 눈 띄우고 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도 유튜브에다 올리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 설교고 달라.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도 하나님이 소원을 줘서 그런다니까. 짬뽕 주세요 했는데 아니 나 안 받겠어요. 짜장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안 떨어지기면 안 떨어진다고. 내가 총을 쏴서 명중을 하면 떨어뜨리고 명중을 못하면 못 떨어뜨려요? 그 참새를 떨어뜨리게 하려면은 내가 조준을 해서 명중을 할 수 있게 쏘게 해서 떨어뜨리고, 그렇지 않으려면 모기가 와서 물게 하든지, 누가 와서 아무개 하고 불러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오바를 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섭리하는 하나님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좌우지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무슨 빼놓고를 자꾸 자기가 얘기를 해. 무슨 빼놓고가 없잖아, 성경에. 무슨 빼놓고 그런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식당 가서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 이것은 작전과 예정이 아니라고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항 속에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어항에 물고기를 가둬놓는 것은 하나님이다. 지가 돌아봐야 불교에서 말하는 네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작정은 어항 속에 물고기를 가두는 것 같다. 어항 속에서 물고기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는 거다.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요? 이게 말이 되지요? 거기에 다 설득이 돼. 정치인들 논리에 여러분들이 속고 경제인들 논리에 속고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속는다니까. 개혁, 혁신 좋아하고 있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불가능해요. 왜?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쳐요. 정당의 제일 목적, 정권 재창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국회의원 다시 돼야 돼. 내가 국회의원 다시 안 되면 반대해. 전부 개혁 아니라 쳐넣는 거 와도. 응? 가끔 가다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친구를 위해 죽는 친구가 있듯이 자기가 하면은 10선이라도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국회의원들이 가끔 나오겠죠. 개혁을 하자고, 혁신을 하자고. 그것만 바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투자 안 했는데 나만 바보 됐더라고. 알아요. 평생 바보로 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보면 주머니에 갖지 않은 추나들을 가지지 말라고 해요. 여기 다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장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어는 된데 뒷박 그러죠. 옛날 바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를 이제 뒷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되를 옛날에 지금까지 나무를 이렇게 짜지 않고 바가지로 이 정도 크기는 이제 한 대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도량형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준으로 하죠. 지금까지는 땅도 몇 평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몇 평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몇 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뭐 아파트 분양할 때라든지 신문 광고할 때 몇 평 하면 법으로 걸립니다. 근데 못 오게 해요. 법으로. 못 오게 해요. 근데 시장 가면은요. 뭐 땅콩 한 대 샀는데 가보면은 이만큼밖에 안 돼. 똑같은 뒷박인데 밑에다가 종이를 스티로폼을 잔뜩 넣어가지고 조금 만들죠. 근데 그 짓을 못 하게 해. 그 뭐 해안가에 이제 여기 군산이니까 횟집 가면은 저울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표준 저울을 놓고 자 당신이 달아가라 우리 안 속인다 이제 그리고 그게 동해안에서도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상인 연합회에서 이제 속인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왜 뒤를 속여요? 왜 호주머니에 뒤를 2개 놓고 있어? 정부에서 정한 표준으로 정한 뒷박 하나로 팔지 왜 2개 가지고 파냐고. 보여줄 때는 이 뒷박 보여주고 잴 때는 이 뒷박으로 재주고. 저울 왜 속여요? 돈 벌으려고 많이 남겨 먹으려고 수입산 국내산으로 속이고 500g 밖에 안 되는데 600g이라고 속여서 팔고 돈 벌으려고. 그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1시간 내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도 보세요.
15절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10분 공정한 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는데 뒷박 안 속여야 부자 된다가 아니고 땅에서 오래 산다가 아니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 날이 장구하게 굶어 죽지 않게 할 거니까 그럼 뒤 속여가지고 돈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 생각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조건문이 아니고 레만이에요. 뒤에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게 되니까 걱정들 하려들 말고 뒤속이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그리하면 하고 하니까 앞에 뒷박을 속이지 않으면 오래 살게 해주고 뒷박 속이면은 단명하게 된다. 그러면 장사꾼들 다 요절해야 되겠네? 다 빚지고 팔잖아.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빚지고 팔아요? 남고 팔아요? 남고 판다고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 다 빚지고 판다고 그러지? 그 또 솔직하다고 3알 남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0원 남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요.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 보고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사람이 피곤해져. 제일 먼저 누가 피곤한 줄 알아요? 스스로가 피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피곤해. 엄청 피곤해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은. 비도덕적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윤리적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살으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이 피곤하고 상대가 피곤해요. 그건 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받고 디디고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편해야 하겠어요. 자, 그리고 16절의 앞에 보면은요, 여기도 이제 15절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하고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그 키라는 단어가 뭐뭐심으로 뭐뭐하기 때문에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그리하면 하고 연결을 해서 15절 16절을 해석한다고 하면은 더 확실히 해석이 돼요. 이제 원어는 이때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괜히 원어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아는 체하다가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을 혹시 찾아보면은 히브리어 단어 뜻은 몰라도 사전 찾아봐도 잘 모르겠지만 강 목사 말대로 16절에 강 목사가 말한 대로 단어가 하나 있기는 있구나. 근데 그걸 번역하는 것이 맞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것까지 속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15절, 16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정한 저울추나 듀를 두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그 자손에게 해주시는 땅에서 그날이 장구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므로 그 자손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날이 장구하기 위하여 공정한 저울추와 듀를 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이상한 짓들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으로 나는 뒤 안 속였다. 하나님 자녀는 뒤 속이면 안 된다. 나는 뒤를 안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같이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왜 뒤를 속이지 말라 그랬지? 왜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또 취하라고 그랬지? 왜 남편이 다른 남자한테 두드러 맞고 있는데 꽉 잡지 말라고 그랬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겠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는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보면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길을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아말렉은 천하에서 하나님이 도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미 도말하기로 작정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한두 번 전하고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을 열어서 전하게 만들고 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드는데 두세 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두세 번이라 해서 두 번, 세 번만 생각하지 마시오. 막 성격상 저 같은 사람은 막 물고 늘어져요. 막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지금도 성경은 가르치지만 저는 기질이 그래서 끝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결국에 제가 화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세 번만 하라는데 문자적으로 두세 번만 할 걸 괜히 20번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 되는 건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의 한국인 같이 그냥 성경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또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역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부택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이단에 빠뜨렸다가 불러낼 수 있으니까 한번 전하고 안 되면은 이제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이리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말렉의 과거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었죠. 아말렉을 쳐서 파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 사실을 책에 써서 기념하라고 했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해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말렉하고 뭐 짝짝꿍 하겠다?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생활에 대한 윤례 가운데 공정한 판결에 대한 윤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당하게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당한 판결하는 것이 우리는 공정한 재판, 뭐 전관예우를 뭐 인정해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 그것을 반대한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에게는 누가 쓸 때가 있어요? 환자가 쓸 때가 있죠.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누가 쓸 때가 있어요? 죄인이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된 우리가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건 전관예우 정도가 아니죠. 전관예우만 만나도 형을 감형받는데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죄인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섰다고요. 내가 나간 것도 아니고 당신이 와서 나를 붙들어 갔다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총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안 놔준다고.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안 놔준다고. 그게 정도의 견인 아닙니까?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죄인 만들더니 거기서 불러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하잘 것 없어도 절대 놔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징역 10년 해야 하는데 5년 때리고, 누구는 징역 5년 해야 하는데 10년 때리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벌 받을 만한 짓을 하면 벌 주고, 복 받을 만한 짓을 하면 복 주고, 딱 너 얼마 손해났어? 11조 띄어먹은 만큼 손해났잖아? 11조 띄어먹은 것보다 더블로 손해났잖아? 이런 유치원 얘기가 아니고,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지키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한 번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재판하시겠어요? 군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 없습니다. 재판 끝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고 또 육신적으로 형편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에게는 병든 자가 쓸데있는 것 같이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는 죄인 된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불러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끌려 나왔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과 같이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참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 근옥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픈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